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정 되면 행복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각 개인 구성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에서 최고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우리 영적으로는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적 서밋.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 요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유일성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걸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미,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았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인이라는 건 뭘까요?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제 들어와 있던 것들이 있다니까요. 요것이 계속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망대가 계속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개개인 속에 있는 아주 옛 것들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 속에 상처라는 것이 남게 돼요. 이게 뿌리가 내리거든요. 예, 결국 여러분 내 것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예,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깊이 뿌리내져 있어요. 그래서 상처의 특징이 뭐냐면 건드리면 무조건 아파요.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예. 건드렸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상처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는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아파요, 그냥. 남은 편하게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그게 아파요. 예. 아프다니까요. 무슨 상황이 있어요. 뭘 봤는데 남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상처가 돼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거 계속 어떻게 됩니까? 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조울증 같이 돼서 가정의 행복을 깨는데 아주 큰일을 하죠.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하죠? 복음만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담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계속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임마누엘의 비밀로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 이 체질이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요, 갱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가정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교회는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치유받고 후대를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복음화,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뭐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에 대한 홈, 하우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션 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션 홈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눌린 자, 고통받는 자, 괴로운 자를 건질 수 있는 출애굽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안에서 각자 여러분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부모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신 분.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었으면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니까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안 믿어요. 날 늘 핍박해요. 괴롭게 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전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그 부모,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또 아내들이요, 이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인데요, 아내들이요, 자녀에 대한 얘기했고, 아내들이요,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아내들이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대빵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 뭐죠? 집안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갔는데 싸우더라도 밥은, 또 얘기하면 혼나겠네. 그래도 해야지 할 거는. 집에 가면 여러분 싸우더라도 남편은 밥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을 안 주자 그럼 나를 뭐죠? 인정 안 한다는, 그럼 그때 제일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존심의 사람이라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을 딱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거기다 소금 한 점 끼워주세요. 기분 나쁘면. 그러더라도 할 건 해주라는 거예요. 깊은 비밀을 알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와요. 자, 이는 그 다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세 구전이나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럼 여러분, 지금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메어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힘듭니까? 아내가 힘듭니까? 저 아무리 봐도 남편이 힘들어요. 남편은 출근할 때도 죽으려고 출근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할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탁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 여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역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운 이유가 있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더 멋져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냐? 가족으로 해서 죽는 게 남자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게 남자고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자를 다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는요, 마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맞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딱 기준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응?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등을 딱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딱 준비하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가정의 단위구나.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인생 여정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의 문제,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의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직 엘리 제사장 때였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언제든 읽으면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요? 환상을 통하여서, 아니 음성을 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졌다, 말씀이 희미하다,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언약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떤 인생이 됩니까?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죠. 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맞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셔서 말씀이 딱 각인되도록 만드셔야 될 텐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천명, 소명, 사명 놓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 잠언서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9절에는요,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일에 뭐다? 하나가 돼요.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신앙의 삶의 방법 아무 몰라요.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사용해야 될 텐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좋으면 할렐루야, 자기가 기분 나쁘면 놀렐루야, 아니면 자기가 기분 나쁘면 성내고 들어넣어가지고 떼쓰고,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리가 되지 아니하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왜 믿음이 있고 알아야 됩니까?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다시 얘기해서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쪽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귀가 이렇게 돼가지고 절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말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뭐죠? 꿈을 꿀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인도받을 것도 없어요. 멋진 작품 못 만들어요. 언약이 없으면 언약의 여정을 못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언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피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세절기 놓쳐버린 거예요. 성막 놓쳐버린 거예요. 예. 언약궤 안에 있는 뭐죠? 세 가지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예. 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해결을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브레셋이었다니까요. 브레셋이 계속 공경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브레셋의 전쟁에서 져요. 4,000명이 죽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 지금 뭐라면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면서 있던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 항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뭘 상징합니까? 두 돌판, 성부 하나님. 맞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맞죠? 만나 항아리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성령님? 이 기이한 중심의 내용은 모르고 뭐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뭐한다? 이긴다. 이게 꼭 뭡니까? 제가 가끔 무슨 뭐 음악 프로그램 보다가요, 헤비메탈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음악을 하는 걸 봤는데 전부 다 목걸이가 목걸이가 그 십자가 목걸이에요. 어떤 건 조그만 거 막 큰 거, 코에도 붙이고 그냥 여기다가 이마에다 대문짝에 십자가 붙이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웃기는 거죠. 이 십자가가 뭐냐고. 의미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십자가를 뭐 생각했다? 우상처럼 생각하고요.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예? 브레셋 사람들이, 예? 우리가 이기겠지. 처음에는 브레셋 사람들이 그거 보고요. 저 언약궤가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예전부터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 큰일 났네 하다가, 아니다, 깨부수자. 그러고 가가지고 박살을 냈는데 그중에 3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잡고 또 뭘 잡습니까? 사람 잡고, 돈 잡고, 나의 성공 잡고, 예,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구원하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또 하나님을 감당해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니까요. 딴 게 언약이 아닙니다. 이 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우상숭배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이 무엇입니까? 아주 불안하고요. 괴롭고 힘든 상태 가운데 빠져있던 시대가 뭐다? 사무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요 범죄했던 시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알겠죠. 하나님 어떻게 한다? 우습게 여기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상태.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지금 뭐죠? 이 4차 시대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우습게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금. 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당시에도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들들이 쇠꼬창에 3개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삶아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나눠 가져야 될 텐데, 예? 그 전에 지들이 먹고 싶은 걸 고기도 먹고, 여러분 맛있는 부위가 있나 봐요?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해가지고 가져가고, 기름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눠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다. 먼저 달라. 여러분 가지고 가고. 나중에는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요. 예? 그 해방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요. 이거 완전히 지금 뭐 그냥 하나님 우습게 여기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상태가 됐던 거죠. 예. 자, 여러분, 잘 언약을 놓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상태가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요, 언약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여기에 대해서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를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까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제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까지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현장에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예, 자기의 편한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예, 예배 시간 하나님께 탁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예배.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였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그러면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 뭐죠? 다른 말로 표현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사라진 상태.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지금 문제였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자녀들의 이 회개망측한 일을 듣고요, 불러달라고 야단을 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엘리의 말을 어떻게 한다?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버지 말을 어떻게 한다?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뭡니까? 아버지가 뭐가 없었다 지금? 영적인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말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자녀들 잔소리하면요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엘리의 영적 상태는요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이거 한 제사장이 지금요 엘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녀 사랑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주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엘리의 영적 상태,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됩니까? 이제 계속 브레셋에 공격당하는 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생각나시죠?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사사시의 특징 아니겠어요? 예?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손에다가 사사가 떠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대 재앙을 막을 언약을 붙잡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 한나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자였는데요.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아들이 있었는데 계속 한나를 괴롭혔나 봐요. 뭐 갈등이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요 육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나도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아들 달라고 하다가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래서 사무엘서 1장 12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뭘 깨달았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을 뜻하는 거예요. 나시린은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그 당시에 음료였어요. 그런데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고요, 시체도 만지기 못하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시린. 네.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기도 중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이 우상시대의 예배를 회복할 한 사람. 네.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브레셋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된 시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숨겨서 완전히 눌려있는 시대, 이 시대를 회복할 한 사람이 없는 것, 이걸 딱 붙잡았다니까요. 우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한 사람, 피언약을 회복할 한 사람, 우상과 싸울 제자 한 사람,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사실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예,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영적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가 그 시대 가장 문제 핵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사려가고 있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언약 가진 교회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럼 저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들 한 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현장을 지킬 수 있고 나라와 시대, 세계보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잘하잖아요. 성전에서 잘한다는 의미 뭘까요? 사무엘은 영적 서밋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6절에는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 사무엘은요 결국 뭐였습니까? 사무엘은요 3집 중에 성공했던 렘넌트였다는 거예요. 예, 24시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좋아했다는 것은 플랫폼이 딱 됐다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무엘은 빛을 비칠 수가 있었고요. 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하에 누웠더니 하나님 완전히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기가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엘리사장 찾아가죠. 두 번째 또 사무엘아 그랬더니 또 엘리사장 찾아. 엘리사장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사는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사무엘 3장 19절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재앙이 막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언약궤가 다시 왔죠. 예,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는 그동안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말씀 회복 운동, 말씀 회복. 두 번째, 기도 회복.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린 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요 말씀 회복과 기도 회복을 이건 알려준 거고, 정말 사무엘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갱신 운동, 치유 운동, 회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사무엘이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우상을 어떻게 하죠?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우상 숭배,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된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렇죠?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응? 그게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기도,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예배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사무엘서 7장 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브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침공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사무엘의 한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예배 회복 운동.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예배 회복 운동, 기도 집중 운동, 우상 제거 운동, 말씀 회복 운동.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요. 그들을 어설프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 앞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의뢰, 이게 뭡니까? 번개가 친 거예요. 번개가 그냥 비바람 치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이 적들이 혼비백산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게 생각나더라고요. 예? 기브온 족속. 예? 기브온 족속 아시죠, 여러분? 예? 거짓말 쳐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언약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물기는 종대, 오케이, 종살이 했어요. 근데 일곱 족속이 요 기브온 족속이 배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여!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속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 여호수아 장군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라. 가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어떻게 되죠? 이게 저녁이 되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역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어떠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전 이걸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제 머리통만한 우박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제 머리통만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믿으시네. 믿으세요. 큰 우박, 그럽시다. 큰 우박. 머리통 아주 큰 우박이 떨어졌겠죠. 막 싸웁니다. 근데 우박이 어떻게, 여러분, 우박이 어떻게 내렸을까요? 그냥 막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적군의 일곱 족속의 머리통에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 우박은 어떤 우박이었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표적이 달린 우박이었다니까요. 레이더가 달린 우박이었다고요. 팍 내리다가 딱 머리통을 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이렇게 치는 바람에 머리에 맞게 돼서 이 어떻게 된다? 이 미사일이 내려오다가 순간 멈추고 옆으로 간다. 이거 안 믿으시네? 진짜 안 믿으시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성경 읽다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생각,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구나. 예.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여러분, 멋진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금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렘넌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걸 전해야겠다. 우리 그로톡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가정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열린교회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 한 분 어떤 한 분? 언약 가진 한 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여러분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미사일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진 인민족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되는 거예요.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땅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세계의 복음의 흐름은 뭘까요? 전도, 선교, 후대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지역의 흐름은 뭘까요? 하나님 이 지역 우리에게 뭡니까? 맡기셨다니까요. 맡기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지역부터 책임집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열린 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원네스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 언덕은요, 이들이 오직으로 딱 원내됐어요. 2025년도 열린 게 모든 성도이면요, 믿음의 제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딱 여러분들이 그냥 되면 돼요. 그래.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의 흐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 나라가 들어올 때까지, 예? 예. 한 나라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품으려면 경제적인 축복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그냥 하나님 감치 이병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서 시대 살리는 멋진 한 명의 제자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시대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